6월 6일 쉼 그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12장 20절. 평화를 권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은 성서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상황, 주변 국가와 끊임없는 분쟁, 전쟁 등을 거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평화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약탈이 없는 평화, 강대국의 억압과 착취가 없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그래서 구약성서 곳곳에서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도래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요. 또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리가 어린 양과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해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화로 가득한 세계를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평화로운 시대입니다만 여전히 분쟁 지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거나 심지어 죽는 모습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부디 그곳에도 임하게 되길 기도하게 되지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박수와 갈채를 보내기도 합니다. NGO 단체나 선교 기관들이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의료 지원을 하고 학교를 세우며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돌보고 분쟁을 해결하려 애쓰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후원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 비록 종교나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또 평화의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는데 모른 체하고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보다 불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도 용서하고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이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분노와 폭력의 행태를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이란 불화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평화로운데 평화를 만들진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불화가 있을 때 그곳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지요. 불화란 무엇입니까? 불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다름을,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부딪히는 것이 불화입니다. 차이를 견디지 못하기에 상대를 굴복시켜서 차이를 억지로 없앨 때 발생하는 것이
폭력이며 전쟁이지요. 평화의 일이란 다른 것을 억지로 똑같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르지만 함께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갈 때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나와 다른 타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만 모든 불화의 시작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과도 불화한 상태입니다. 세계의 평화, 바깥의 평화를 위한 일들은 인간 자신의 내적 평화를 이루는 일보다 어쩌면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멀어질수록, 나와 멀리 있을수록 내면의 평화 없이도 평화의 일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자신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자신과의 평화,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선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평화라고 하면 주님이 하신 일, 용서와 속죄, 화해의 사역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화해케 하신, 화평케 하신, 평화롭게 하신 주님의 외적 사역이 주님의 평화의 사역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평화의 사역, 화해의 사역 맞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 자신의 평화, 주님의 인격 속에 존재 안에 머문 평화입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서 불화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외부와의 불화, 내외적 상황이 불안하고 험난해서 내 외적 상황이 불안하고 험난해서 내게 평화가 없다 말합니다만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고 불안정하며 스스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데 주님은 내적으로 평화로우신 걸까요? 그것은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자기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셨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기 인식은 주님과 달리 참담합니다. 자기 인식을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지요. 이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자기 신뢰가 높은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들은 자기 신뢰가 형성되어져야지만 또한 타인을 믿을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종교적 믿음 역시 자신이 견고히 서 있고 스스로가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이 있을 때 이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건강한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을 인식한 예수님은 쉬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늘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잇고 경계 밖으로 내쳐진 깨어지고 부서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평화이신 주님이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신 방식입니다. 깨어진 존재들에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그리하여 자신과 평화를 이루고 세상과 화해하도록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믿고 그 사랑의 정체성 위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 안에 평화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밖에 평화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다른 이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평화를 이루는 일이지요. 불화의 시대,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사랑의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으려 발버둥치며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주님의 평화가 늘 한결같이 깃들고 자신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면서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분열되고 나뉘어진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으로 쏟아난 세상에 당신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모든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늘 다가오십니다.